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5장 1절 14절까지 조금 내용이 긴데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월은 우리 보통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부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5월달은 또 며칠 있으면 또 무슨 날, 며칠 있으면 무슨 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억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제가 오늘 이 6장 말씀, 6장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5장을 우리가 다시 보태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5장 말씀하고 6장 이 초반의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대비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왜 주님이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원인은 5장에 있다. 5장에 있다. 근데 이 5장도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결론을 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일단 그냥 생략하고 5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뜻이 있죠? 그 정리하는 거죠. 앞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 결론, 정리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라는 명칭을 썼었어요. 사랑받는 자녀. 요걸 이제 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요 말씀을 6장 1절하고 4절 말씀하고 이렇게 딱 고리로 링으로 연결을 딱 하면 정말로 이게 딱 맞는 말씀이 됩니다. 그게 6장에서는 앞서 제가 하나의 이제 결론처럼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세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양육하라. 이 세 가지 순종하라, 공경하라, 양육하라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대상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라, 공경하라, 양육하라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상황, 문화, 사회적인 그런 배경 혹은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 그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사회 현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또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이 좀 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그 사람으로서 이제 5절부터 이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앞에 이제 1, 3, 4는 가정 안에서라면 5절부터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이제 가서 후반에 넘어가서는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마귀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하는 물질과 싸우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 그 싸우라는 영적 전쟁에 관한 그 말씀은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15절에서 21절까지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리고 그게 복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역시 5장 15절 이야기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고 사랑과 관계된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이제 중간 정리를 하면 사랑이라는 의미, 사랑이라는 말하자면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 사랑이라는 메뉴,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 의미, 그 관계하고 영적 전쟁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하고 영적 전쟁하고 이게 두 개가 나란히 간다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두 바퀴처럼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주님이 딱 대비를 시키셔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그걸 뒤집으면 에베소 사람들이 또 에베소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선택함을 입어가지고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이제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일반 사회인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었는가, 그 당시 문화가 어느 정도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영적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다. 왜? 온전한 사랑을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온전한 사랑으로 자기 마음에 받으려면 분명히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주려고 애쓰는데 받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그 사랑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줘도 결핍한 사람은 결핍할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줘도 아유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원칙, 자기 방식,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핍에 빠져있고 어떤 사람은 흡족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런 혼란, 비정상적인 관계가 결국에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나 에베소 교인들이나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다 같은 인간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죠? 몸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있어야 되고 이 몸을 잘 간수하려면 이걸 잘 관리하고 간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내가 너무 밀착하지 않으려면 물질과 돈과 내 육체와 그것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밀착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면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 골로새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 두아디아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그런 문화다. 그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밑으로 내려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까지 가도 그 당시에 소위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연안에 있는 모든 반도들, 나라, 도시들, 사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물질에 빠져.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밀착이 될 때, 집착이 될 때, 그것을 의존이 되고 중독이 될 때, 그것을 너무 사랑할 때 죄가 되고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5장에 나오는 아주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단 말이에요. 살인이든지 음행이든지 우상숭배든지 도둑질이든지 사기든지 무슨 폭행이든지 뭐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돈 때문에 이거예요. 돈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울대 교수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경북대, 대구 붙으면 경북대잖아요. 경북대 교수하기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10년, 20년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만큼 안 하고 조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교수가 되려고 하고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사장이 되려고 하고 뭐지요? 돈을 취하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내 역할을 정말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유혹과 갈등과 혼란과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유혹이 일어난다.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될란가? 왜 안 되겠노? 나는 왜 안 되노? 나는 왜 하면 안 되노? 이런 자기 갈등, 자기 혼란이 우리들 속에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위 보화를 직책에 뭐 상관없어요. 목사든, 집사든, 뭐 청년이든, 심지어 10살짜리 초등학생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 그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장이나 사원이나 또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노 그러면 돈 벌라고. 왜 이렇게 하노 그러면 돈 때문에. 왜 이런 짓을 하노? 돈 때문에.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받고 나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후회를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랑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예요. 사랑과
관계된 거.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물질에 너무 가까이하고 밀착되어 있고 빠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것도 결국에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의 왜곡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6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역설적 진리 10번째인데 중간 제목은 순종, 공경, 양육입니다. 이걸 하나로 말하면은 가정을 지켜야 된다. 자신을 지켜야 된다. 자신을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싶지만 우리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60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는데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전부 그것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정을 지키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 때로는 어떤 충동감도 생기고 유혹도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수고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작아보고 참 수고한다 하면서 참 수고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그 뭐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 자신이 혹시라도 실족할까 봐 한쪽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면 신발 젖잖아요. 옷을 베리잖아요. 그게 실족이거든. 미끄러져서 발이 물에 빠지는 걸 실족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고 괴로움을 겪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제 뒷꼭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당연히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나를 지켜야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돼요. 또 가족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 사람들도 있고 있잖아요. 네. 방촌 시장에 그 콩국수 요새 이제 날씨 따뜻하다고 우뭇 가사리 그 콩 갈아가지고 그분이 지나가면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 요즘도요 얼마나 이렇게 극진히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유치원생 배꼽 인사하듯이요. 그 어른 그도 나이가 한 60대 보이는데 근데 그분이 억수로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꼭 목사님 이래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유난히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일부러 이제 그 2,000원 하던데 한 그릇 주세요. 그 먹고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있어요. 예. 좀 2번 3번 묻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가려고. 그래 주더라고요. 그래 앉아서 이제 그거 먹으면서 그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자기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성당 다녔대요. 자기 집안에는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이 다 성당 다녔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면서 그거하고는 더 이상 말 안 했는데 거기서 그래도 이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뭐 조금 우리가 할 말이 있지만 신앙이라는 걸 갖고 오랜 시간 동안 가서 그렇게 참석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하니까
사람이 좀 달라 보이구나. 그 억수로 깔끔해요. 평소에도 성격이.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그런 편이던데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어쩌면 그분이 저를 좋게 보고 있는데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꼭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라도 제가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흐트러지면 안 돼. 당연히 이제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느냐 하는 소위 방법론 이렇게 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먼저 잠시 볼 말씀은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침에도 하지 말고 저녁 때도 어제도 안 했으면 오늘도 하지 말고 내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혹시 의심이 되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지구상에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암송하는 구절이 그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지구상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 구절을 잘 가르치고 암송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 사랑받는 자녀다 하는 것. 그 다음에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행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끝에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희생이라는 요소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말씀, 3절부터 그것까지 놔두고 건너뛰어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라. 드려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유혹을 받는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3절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고 이런데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복잡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는 사회 현상이 이런 현상이다. 우리도 아차하면 경계선을 넘어가고 아차하면 실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말하자면 깜깜함 가운데서 내 혼자 고독하게 나 홀로 고독하게 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내가 애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키는 방법 3가지 6장 이 세 단어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 4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아비들아 부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순종해라, 공경해라, 양육해라. 이 3가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없어요. 어차피 다 못해요. 다 잘할 수 없다면 이 3가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신도 온전하게 되고 가정도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온전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으면 대인관계가 비정상이 됩니다. 역기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쉽게 말하면 그 단적인 예로 요즘 한창 하고 있는 그 부부의 계절, 그 부부의 이 정신 구조와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해 놨던데
저는 끝까지는 다 못 봐도 중간중간 하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누군지 몰라도 이제 이혼한 그 여자 의사, 그 사람이 결국에 남편의 외도로 어떻게 이혼을 했다. 그래서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혼자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만 안 되면 끝이 오는 거야. 한계에 부닥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견디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아들도 연영과 학폭, 그러니까 학교폭력위원회 거기서 조사를 받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뭔가 심각해지니까 더 이상 자기가 버틸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코트 벗어놓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마지막, 그게 이제 자살인데 그게 살인이거든요. 결국이 뭐죠? 남편의 음행이 아내의 자살 살인으로 가는 거야. 결국에 그 세 식구에게 일어나는 것이 음행, 살인,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들, 희롱하는 말들, 그것이 끝없이 재생산되잖아요. 그 단적인 예요. 이 에베소 5장, 6장에서 우리가 그 한 사건을 딱 비추어보면, 그 드라마 하나를 딱 비추어보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들이 그 사람들이 견디다가 인내하다가 참다가 자기 깡으로 자기 막 기질로 자기 막 성질로 견디다가 안 되면 나를 찾게 된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동시적으로 나는 내가 소중하고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 친구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이 목말라가 그러는 걸 보면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다시 재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빛의 자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무너지고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정말로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는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고 세울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도 이 새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 내 가까운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 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꺾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런 물결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그 재료는 그 미끼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그리고 헛된 그런 꿈으로부터 때로는 왜곡된 사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3장) 찬송 353장 자가 분류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 한마음으로 주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별유관스 우성도 흘리며 큰 싸움 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별유관스 지죄양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만 날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별유